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할 성령을 이제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이 되자 정말로 제자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에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길거리에 나와서 오순절에 설교함으로써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또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함으로써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고, 곧 무엇이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수신자가 바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1장 1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방금도 말했지만 이 야고보는 일단 그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였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흩어져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고향 본토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고도 없는 외지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연고도 없는 외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같은 한국 안에서도 내가 익숙해진 장소, 익숙해진 사람, 익숙해진 생활권을 벗어나서 전혀 낯선 곳에서 살면 적응하는데 힘들고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생면부지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예 낯선 땅에 가서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겠죠. 당연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의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게 아니고 매우 고난이 가득하고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뭐 뉴욕이나 이런 외국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참고로 영어를 못해요. 뭐 가끔 친구랑 뭐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이렇게 샬라샬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외국인들 앞에서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머지않아서 변변찮은 직업 하나 구하지 못한 채 노숙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황이 아마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힘듦과 고충이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원래는 내가 가르쳤던 양 무리들인데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그렇다고 손을 놔버린 건 아닙니다. 편지를 써서라도 이들의 영적 상황을 돌보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시련이라는 주제가 자꾸 나오고 지혜에 대한 주제가 자꾸 나오고 부와 가난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듦에 대한 얘기가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요.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땅, 낯선 문화 속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방 세계에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에 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만큼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1장 2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1장 2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구절을 딱 대하면 어떤 느낌이 이제 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앞에다 대고 야 기뻐해라. 너한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왔다는 걸 기뻐해 라고 하면 아멘 이럽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든데 아이러니하게도 편지는 초두부터 뭘 얘기하냐면 너희 지금 시험을 받고 시련 가운데 있지 기뻐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는 기뻐하라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편지 딱 펼치자마자 인사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해라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를 딱 읽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뭐 다짜고짜 기뻐하라는 거야 시험에 들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3절 4절에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논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기뻐해야 된다. 왜 기뻐해야 되냐면 그 고난이 너희한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이 답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 왜요? 너 그 고난을 견디면 인내하게 돼. 이 답이 이게 흡족하세요? 우리가 보통 바라는 건 이런 거죠. 너희가 이 시험과 고난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아멘 하시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좋아하고 혹은 너희가 이 시련을 잘 견뎌내면 부자가 되고 인생이 풀릴 거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받으면 기뻐해라. 아니 왜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네가 더 인내가 강한 사람이 되거든. 어때요? 마음에 와 닿으세요? 네. 97%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대답처럼 안 느껴지는 이유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인내의 가치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인내가 대체 뭐길래 야고보는 이 시험으로 인해 네가 인내를 가지니까 기뻐하라라고 얘기할까? 그걸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시험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붙이죠.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다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네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 네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시험과 특정한 종류의 시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 종류. 크게 3가지 종류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정당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무능력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고 정당한데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나는 정당한데 받는 고난,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고난을 핍박이라고 하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처음 믿고 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때 바로 하게 되는 행동은 뭘까요? 뭘 하게 되죠?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돼요. 이게 진짜 당연한 수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행위, 전도입니다. 안 시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은혜에 차고 넘쳐서 이 좋은 하나님을 너도 믿어 라고 하면서 옆문 두드리고 아는 친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반응하죠? 고맙다라고 반응합니까? 이런 시대에 누가 신을 믿으며 나는 기독교 싫어하고 그냥 너 혼자만 잘 믿어. 그럼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시험 들고 괴롭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군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일단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간부들이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이제 장부에다가 출퇴근 시간을 이제 기록하곤 했답니다. 그럼 내가 6시에 퇴근했으면 그 장부에다 몇 시에 쓰고 나가야 되죠? 6시에 쓰고 나가야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한 6시쯤 돼서 퇴근하려고 이제 그 장부 앞에 딱 서서 이제 써야지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보다 계급 높은 누군가가 7시에 퇴근했다고 벌써 쓰고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다 대고 6시라고 써버리면 이 선임한테 끌려가서 깨질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7시 5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그럼 다음 사람 딱 와요. 응? 아직 6시 5분인데 왜 7시 5분이라고 써있지?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7시 10분 쓰고 나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좋냐? 많이 일한 만큼 뭘 더 줘요? 수당을 더 주니까. 그렇게 시간이 밀리다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딱 그 장부 앞에 섰는데 뭐야? 지금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은 7시 반에 퇴근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진짜 그 밑에다가 다 7시라고 써 있는데 6시 반 쓰고 딱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징계받았어요. 그 끌려가가지고. 너희들 왜 허위로 이렇게 쓰냐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욕먹고 비난받았을까요? 목사님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애썼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일 때가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얘기하기를 무릇 경건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그의 제자들도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잘못을 안 했는데도 고난받을 때가 많아요. 이게 첫 번째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두 번째 고난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무능력할 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막 능력이 막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지력이 생기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분야에 탁월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일 못해요.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도 일을 잘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소리 듣죠.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너 왜 이렇게 손이 느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지혜롭지 못해갖고 뭐 시킨 일을 시키면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혼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연약하고 무능력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속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이왕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탁월하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다 잘하나 봐. 이런 평가 듣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교회 다니는 애들 별론데?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매우 속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연약과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에 대한 징계로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셨죠. 그리고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이 사건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 외에도 미리암도 모세의 지도력에 반감을 갖고 니만 하나님 음성 들었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어떻게 해요? 나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징계로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일단 잘 이해가 되시죠? 뭔지도 딱 알겠고, 두 번째 고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헷갈리는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고난. 죄를 지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 한 분이 엄청 아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원래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성도들한테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장로님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소리가 돌을까봐 무서워서 말을 안 한 겁니다. 그 장로 이번에 아팠다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구만. 진짜로요. 그게 교회의 분위기니까 말을 못한 거야. 딱히 잘못한 게 없어서 아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여론이 어이구 저거 죄 지었구만, 혹시 뒤로 몰래 돈 빼돌린 거 아니야? 막 이딴 소리 돌까봐 말을 못하고 혼자 그냥 조용히 병원에 있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특히 이것 갖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갑자기 아프고 힘든 일 처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해서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에이 저거 죄 지었구만.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아프고 고난이 없는 게 지금 죄 안 짓고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죄 지어서 고난이 와야 되잖아요. 죄 지어서 아파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다 아파야 돼요 지금. 그죠? 다 고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함부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남들한테 이거 평가하지 마세요. 남들 아플 때, 고난 찾아왔을 때 회개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땐 그냥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죄 지어서 고난을 받잖아요. 자기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잠깐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세 번째 고난이 애매하기도 하고 확실히 분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남을 정죄하는 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세 번째, 막 고난이 찾아오면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러고, 고난이 찾아오면 네가 죄 지어서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애매한 문제에 도달해요. 어떤 문제냐면, 그럼 대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해야 고난이 멈추는 건데? 얼마나 내가 회개해야 병이 낫는 건데? 모르시죠,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한 답만 계속, 애매한 질문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남들한테는 이것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해서 받는 고난,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서 받는 고난,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인 거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고난이 결국 나한테 가져다주는 결과는 똑같아요. 1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정당해서 받는 고난이든,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서 받는 고난이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든, 결국엔 그게 우리한테 뭘 만들어주나요? 인내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럼 인내를 갖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내를 왜 자꾸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지? 그것은 이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약간 낯서시죠? 제 2단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성도님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나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믿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별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거에도 믿었으면 지금도 믿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계속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 계속 믿기 위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으면 못 견뎌요. 저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한 번씩 팍 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해서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갈라놓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면서 인내하고 견뎌야겠죠. 때로는 내 믿음이 셀 때도 있고 막 불타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있지만 완전 깔아앉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철저한 칼빈주의자고 장로교의 신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만 실제로 우리한테 이 믿음이 왔을 땐 이 믿음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련을 허락하세요. 왜?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 너희의 인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너희는 더욱더 천국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시험과 고난 가운데 맞닥뜨려 있지. 기뻐해도 된다. 대체 왜요? 인내가 너희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야. 그 인내가 생기면 어떤데요? 모든 것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돼.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 잠깐 이 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종말을 보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위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가 이 시험과 고난도 능히 인내하며 견뎌라.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인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인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찾아와도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힘들죠. 기뻐하기 힘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감사하기 힘들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이러나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이 시험으로 해서 확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끝내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이시려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속 구석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에게 지금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험을 허락하고 계셔. 그렇게 믿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 잘 모르겠지만 저의 인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자라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 살고 있고, 또 이제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대로 굉장히 시련과 고난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을 딱 맞이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가 아니고 시선을 좀만 바꿔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인내를 길러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해 너의 인내를 더 키워주겠다라고 하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나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결국엔 천국의 문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나의 인내가 한층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그만큼 나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면 하나님의 허용하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라거나 나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시험 나한테 최고로 적절한 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종류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절한 종류의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이 시험 허락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오면
내가 이 시험 벗어나고 뭐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괜찮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기도하면 좋죠. 하나님,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싶으신 만큼 날 빚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중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인내하는 그런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인내를 길러주고 계시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인내가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